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선택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잠시 요약을 하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척, 아버지, 본토 하란을 떠나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오른날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란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는 약 직선거리로 700에서 800km 정도 되는 긴 여정입니다. 직선거리로만 그 정도라면 실제로는 거의 900, 1000km에 가까운 거리를 아브라함이 옮겨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머물다가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기고 비가 오지 않고 아브라함은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점점 남쪽으로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삼각형 모양의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시나이 반도에서 서쪽으로 가면 홍해가 나오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 이집트 본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일강 유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이 비옥한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지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이 애굽 땅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브라함은 떠밀려 세상의 풍파 속에 또 환경 속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떠밀려서 애굽으로까지 내려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힘들어지고 기근이 오고 어려워지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밑으로 그리고 옆으로 애굽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입니다. 사레인데 예뻤습니다. 너무 예뻤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예쁘다고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죠.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서 다시 이 사레는 구출이 되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쯤 되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된 그런 길로 왔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돌이키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뒷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기보다는 자신의 결정, 잠시나마 세상의 기준들을 따랐던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스스로 자백하는 그런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가나안 땅을 떠나고 나서 애굽에 있으면서 그동안에는 예배를 드렸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만 내가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의 잠깐의 인간적인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비록 자신의 삶이 온전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런 자신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감사드린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지. 애굽 땅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어야지. 그렇게 아브라함은 스스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을 대개 하나님의 땅과 또 약속의 땅과는 대비되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너무 기대지 마라. 애굽을 너무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애굽을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애굽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에도 그들의 입술에는 애굽을 달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음식, 애굽의 옷, 애굽의 주거 생활, 애굽의 편안한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의식주는 보장이 되는 그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단체로 출애굽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날 애굽은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풍요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풍요, 그런 바알, 아세라 모두가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고, 그런 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고 또 완수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배답게, 또 기도는 기도답게, 찬양은 찬양답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변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내당교회에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피택자분들 오셔서 또 오전 예배 참관하시고 이렇게 또 다이비드 예배도 참관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이렇게 밝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인교회 너무 많이 밝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오전 예배 들어오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너무너무 놀랍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잠시 적어놨는데요. 네. 예배가 잘 세워져 있다. 우리 칭찬 그분들이 해주신 겁니다. 예배가 잘 세워져 있다. 찬양의 은사가 너무 있는 것 같다. 네, 찬양의 은사가 너무, 온 가족 예배가 너무 대단하다.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말에 좀 부러움이 있으신가요? 대단하다.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동이다. 점심 식사를 그 로제 떡볶이 그리고 김밥 주먹밥, 오늘 드림 5층은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서 그걸 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찬양이 따뜻하다. 그리고 방언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무슨 전자음 같은 게 들리길래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방언 소리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게 인상적이다. 우리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잘 되는 게 인상적이다. 떼창 방언이 놀라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밝고 힘이 있다. 계속 이런 말씀 계속 해주셨습니다. 놀랍고 정말 대구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하루하루, 당연한 일상들, 그리고 예배와 은혜들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한 사모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또 많이 드리는 교회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을수록 익숙해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 이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뚫어내고 기도를 뚫어내고 찬양을 뚫어내면 정말 세계적인 하나님의 그런 전초 기지로, 선교의 기지로, 제자 훈련의 그런 사관 학교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택은 모든 상황을 은혜롭게 만듭니다. 애굽에서 올라오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같이 목축을 하기에는 땅이 좁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말했냐면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마 집안 싸움으로도 번졌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기보다 서로 받아주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다투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또 친족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심하게 다투도록 만듭니다. 심한 여러분 갈등과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가족끼리 일어나죠. 나라들도 멀리 있는 나라랑 안 싸워요. 옆에 있는 나라랑 싸웁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민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관계를 틀고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7절 말씀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교회가 또는 성도 간에 왜 서로 다투면 안 되는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로워야 됩니다. 롯과 땅 분쟁을 해결할 때 아브라함은 이 일을 최대한 은혜롭게 해결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로워야 된다는 말이 추상적이고 그리고 뜬구름 잡는 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은혜로워야 됩니다 라는 말을, 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적합하고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한 말은 은혜롭게 사세요, 은혜롭게 말하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범사에 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표정에서 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은 최대한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 사회라면 법으로 해야 됩니다.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법으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교회가 보이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체제와 사회 그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곳이고 은혜를 받고 서로가 은혜로 보듬고 용납하고 은혜로 해결하고 은혜로 덮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커지고 더 많은 영혼들도 오고 사역들이 더 많아지고 확장되고 여러분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될까요? 매뉴얼대로 교회를 돌리면 될까요? 그러면 잘 될까요? 아마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법대로 가면, 교회가 매뉴얼대로 가면 나중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받는 은혜의 용량이, 은혜의 그릇이 훨씬 더 넓어지고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양보와 더 큰 이해와 더 큰 용납이 있는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속주의가 뭡니까? 교회를 세상 방식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법으로
매뉴얼로,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은혜 없이 그렇게 기계처럼 돌아가는 교회는 결국 인간적인 교회가 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부족하여도 은혜 많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 해야 된다. 은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요셉도 복음의 품격을 가진 아주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고 철저히 죄인 잡범 취급받으면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그때 드라마처럼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만약 드라마였거나 영화였다면 여기서는 이제부터 처절한 복수극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형들과 다투지 않았고 형들에게 잘못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요셉은 최대한 은혜롭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그 애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 만나서 울고 또 방에 들어가서 울고 기도하고 정을 억제하고 아마 방에 울기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쩝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나갈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총리였지만 모든 법 위에 있는 요셉이었지만 총리였지만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요셉의 그런 은혜 의식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바꾸고 또 내 인생의 결론을 다르게 만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총리의 자리를 원하기보다 요셉이 받은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왕이 됨을 부러워하기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많은 재산과 은금과 가축을 부러워하기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안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지고 똑같은 선택 앞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결론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은 바로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3장 9절 말씀인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여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가실 것이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아브라함의 여유와 이런 당당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롯은요 어떤 선택을 했나요?
이제 롯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롯은요, 첫 번째로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선택한 땅은 요단 지역의 소알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해 남쪽에 있죠. 소알 지역의 고모라, 사해 남쪽에 저 땅이 있었고요. 빨간색 줄이 나중에 이제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가는 그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이었죠. 물 옆에 있었고 또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아주 좋은 땅처럼 보였다. 롯이 요단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고 또 기름진 애굽 땅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롯은 단지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먹고 살기 좋아 보이는 땅, 인생을 살아가기에 좋아 보이는 땅,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롯을 무조건 비난하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롯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거기에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결정을 한 겁니다. 좋은 학교가 있으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좋은 직장에 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당연한 결정이니까 당연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해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눈에 보이는 대로 당연하게 이 성적 맞았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 됐으면 저기 가야 되고, 저기서 부르면 저기 가야 되는 거고, 물론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는 그 부르짖음이 컸고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곳이었지만 그것 빼고는 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 그 백성들, 다른 그 어떤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도시,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땅이었는데 롯이 그것을 알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은 좋은 목초지, 좋은 살 곳, 좋은 집, 편안하게 있어야 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롯은 갔지만,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나중에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이때까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우산이 되어 주었고 아브라함이 롯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갈라서면 어떻게 했냐고, 너가 먼저 떠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롯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룻을 아십니까?
롯과 이름이 비슷한 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선택은 롯의 선택과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룻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시집 왔어요.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시집 왔지만 기근이 들어서 다시 모압으로 갔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가족도 다 죽고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형사 취수제 해서 결혼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시어머니밖에 없고 며느리만 남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며느리들이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고 시어머니도 나오미도 이 룻에게 그리고 자기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새 인생 시작해라.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순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룻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룻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보다 훨씬 더 많은 떠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롯보다 룻이 연약한 그 여인 한 명이 훨씬 더 떠날 수 있는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녀는 떠나지 않았나요? 왜 그녀는 시어머니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붙들었나요? 바로 신앙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이유 때문에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롯은 눈에 보이는 이유들로만 인하여 아브라함을 쉽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은 롯입니까? 룻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롯입니까? 룻입니까? 기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롯인가요?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또 믿음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룻인가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붙들었다면 롯과 롯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롯이 그런 영적인 기민함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아브라함을 떠나진 않았을 거고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삼촌을 떠나며 삼촌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삼촌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삼촌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삼촌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삼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 마음대로 썼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썼지만 여러분 롯이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붙쫓았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비록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노함으로 삼촌의 복을 침노함으로 사모하면서 이렇게 받았다면 아마 롯이 받았던 축복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삼촌 저보고 떠나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섭섭합니다. 저는 삼촌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좀 다투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더 양보하겠습니다. 갈라서지 말고 함께해요. 삼촌 같이 가요.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근데 롯은 삼촌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간 것이죠. 여러분은 롯의 선택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룻의 선택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재산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기의 사위들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이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롯이 선택한 그 선택지가 오답이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큰 영적인 어떤 그 피해
또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쳤을 때 그 손해는 실질적인 손해가 되고 재산상의 손해, 인신상의 손해로 온 거예요. 창세기 19장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보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으로 가보십시오. 시작은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과 더 편안한, 몸이 편안한, 육체가 편안한, 또 나의 욕구를 더욱 많이 채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아마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끝은 절대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보호함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혼돈 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롯은 그 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소돔에 더욱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처음부터 소돔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다가 그 장막을 옮겨서 점점 더 소돔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소돔 외곽 지역에 살다가 점점 더 소돔으로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요 중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기고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는 것 힘 이상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한번 세상의 맛을 보고 죄의 맛을 보면 그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발을 들여다 놓으면 점점 빠질 수 없는 수렁처럼 그런 늪처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두리에 있었지만 점점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 죄를 조금 맛보는 것,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맛보는 것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이 나중에 더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나와는 맞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나와는 틀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크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또 룻의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드는 인생인 것입니다. 롯이 기름진 땅에서 즐거워하고 있을 동안에 아브라함은 베델의 열악한 지역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행동이었나? 롯을 먼저 보낸 게 맞았나? 너무 양보했나? 그렇게 아마 일말의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갈피를 못 잡고 좀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가나안의 모든 축복과 후손과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 인생의 참된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귀와 명예,
명예, 존귀,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만 두고 보면 아브라함은 셈이 느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획이 없거나 대책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사례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옆에 있는 이 아내였던 사례가 여보는 나이도 많고 가축도 더 많고 그런데 왜 굳이 조카뻘인 롯에게 좋은 거 다 양보하느냐고. 애굽에서는 나를 가차없이 팔았으면서 왜 롯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막 티박을 주고 해도 아브라함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미안 그랬을 거고 사례는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저기서 다르고 여기서 다르고 그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례는 화가 났을 겁니다. 반면에 롯은 시근이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했는데 롯이 눈을 들었다. 자기의 눈을 들어서 본 겁니다. 여기서 눈을 들었다라는 말은 관찰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관찰하고 잘 살펴보고 봤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를 가야 될까?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 어디에 땅값이 오를까? 롯은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요단 지역 낙점, 여기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여기 또 있구나 하면서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대비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사례에게 아마도 구박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을 자세하게 본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까 전에 10절에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자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눈을 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눈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였습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게 하실 때까지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숙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아니죠.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경륜과 지식과 해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철없고 인생을 모르고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롯은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들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숙이고 있어야 되죠. 내 눈을 숙이고 또 내 머리를 주님 앞에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서 네 머리를 들어서 봐라.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극에 보면 왕 앞에 신하가 있는데 그때 왕이 소자여 네 머리를 들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디서 눈을 부라리느냐 어디서 고개를 들이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애잔해지는 거예요. 슬퍼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왕이 들라 하기 전까지는 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자꾸 들어서 내가 보고 내 머리를 자꾸 들어서 살피려고 하면 여러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 경험하고 와서 내가 다 살피고 조사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대책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맞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나게 막 뛰고 막 달렸을까요? 가도 끝이 없는 이 땅을 자기 맨발로 막 밟아가면서 사례랑 손잡고 따라하라 하면서 막 끌고 다니면서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봤지? 하나님 다 주셨어.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계획에 막 울고 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진짜입니까? 저에게 이 땅도 다 주시고 자손도 다 주시고 주님 제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정말 되겠습니까? 주님 진짜입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랐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이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룻처럼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